1차, 2차, 3차 전도여행. 여러분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잖아요. 28장까지 있는데 앞부분은 좀 따로 떼서 생각을 하자면 13장부터 1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13장부터 28장 로마로 압송되어서 가는 그런 사건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간 정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13장, 14장이 1차 전도여행이고 어제 살펴봤죠. 15장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었던 거고 거기서 갈라져서 이제 16장서부터 17장, 18장, 22절까지가 2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23절서부터 19장, 20장까지가 이제 3차 전도 여행인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1차 전도 여행은 한 47년, AD 47년에서 48, 49년, 한 약 2년, 3년, 한 2년 정도의 사역을 아마 그 기간 동안 했다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전체적인 거리는 한 2,300km 정도 되었고요. 1차 전도 여행 때는 사도 바울 그리고 바나바, 마가 요한이 있었지만 중간에 도중 하차했죠.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어서 팀이 나눠지죠.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갔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 새로운 개척지를 이제 탐사를 하는데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제자 디모데를 만나고 드로아라는 곳에서 의사 누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환상의 팀워크를 이루는 4명이 2차 전도여행을 전반적으로 같이 그렇게 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그 기간은 한 3년 정도 된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거리는 한 5,000km, 많게는 5,600km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2차와 3차는 거의 구간이 비슷해요. 거리도 좀 비슷하고. 다만 이제 기간은 3차 전도여행이 좀 더 깁니다. 4년에서 길게는 한 6년 정도까지 바라보게 되고 3차 전도여행 때 동역자는 디모데와 누가. 신라라는 사람은 이제 중간에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신라의 흔적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1차, 2차, 3차 전도여행까지 그렇게 돼요. 자,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차, 2차 전도여행 때 했었던 사역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고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 사실 가려고 했던 에베소라는 곳에 거기에 머물면서 최장 한 3년 정도 거기서 머물거든요. 거기서 주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죠. 18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18장 23절입니다. 18장 23절에 보면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얼마 있다가 떠나.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이때가 아마 52년 여름서부터 53년 봄까지 한 7, 8개월 정도 휴식을 취하고 거기서 재정비를 하고 53년 봄서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1차, 2차 전도여행을 했었던 곳을 다니면서 결국에는 이제 에베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 또 다른 이제 카메라가 에베소 지역을 비추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한 사람을 주목하는 거예요.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여러분, 아볼로라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마 태어나서 거기서 공부를 했던 굉장히 학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학식이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여기서 나타나냐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서 1년 반 정도 사역을 하면서 그 사역지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나중에 이제 고린도 전서 후서 이런 얘기들이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떠나고 나서 고린도 교회가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공석인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의 후임 목사로 누가 가냐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갑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가요. 근데 이분이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신기한 것은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부부죠. 어제 잠깐 살펴봤지만 고린도 지역에서 함께 사도 바울과 텐트 만드는 일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장막 깁는 일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린도 교회 사역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죠. 1년 반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있었을 때 거의 창립 멤버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주 훈련을 잘 받았던 부부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나중에 마지막까지도 정말 귀한 모습으로 신실하게 헌신하는 그런 부부입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정말 상당교회에서 같이 부부가 열심히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 하나의 롤 모델로 늘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주여,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은 그런 귀한, 그런 아름다운 사역을 하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아닙니다. 그죠? 말 잘못 나오면 큰일 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근데 이 부부가 바울 사도에게 정말 훈련을 잘 받아서 아볼로라는 사람, 바울 사도의 후임자로 갈 만큼의 지적 능력이 출중한 사람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오히려 알렉산드리아는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알렉산드리아가 히브리 종교와 헬라 철학의 조화를 연구했던 곳이고, 그곳이 BC 2세기경에 거기서 70인역이 번역이 됩니다. 70인역은 뭐냐면 구약의 히브리어, 신약의 헬라어잖아요. 근데 구약의 히브리어가 어렵잖아요. 그 당시에 통용이 되었던 헬라어로 능통하고 헬라어를 아는 사람이 히브리어를 알 수가 없으니까 구약의 말씀을 모른단 말이에요. 야, 그래 히브리어도 좀 번역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이 된 첫 번째 책이 70인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이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루어집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엄청나게 많은 도서관, 엄청난 양의 책이 소장이 돼 있었던 도서관이 있었는데, 아무튼 어느 시대의 화재로 인해서 그 책이 그냥 다 홀라당 탔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정말 세계문화유산의 크나큰 손실이죠. 아무튼 그 철학과 종교와 어떤 여러 가지 사상의 아주 중심지와도 같은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잘 훈련이 되었던 아볼로라는 사람이 요한의 세례만 안다라는 건 뭐냐면, 아마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다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하면 메시아에 대한 증언,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까지 계시가 되지만, 세례 요한도 초기에 죽죠. 순교당해서 죽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정말 진면목을 잘 못 봤죠. 세례 요한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모르죠. 그냥 저분이 메시아다라는 정도의 가르침, 깨달음만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정도 수준의 지식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아볼로가. 그러니까 구약의 전통에 대해서는 아주 능통하고 예언적인 그런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고, 예수라는 분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구나 정도만 알지, 그분의 십자가 사건이나 부활에 대한 이 부분은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던 아볼로. 하지만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고 열정이 있었던 그 아볼로를 누가 가르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은혜를 받아서 아볼로가 고린도 지역에 지금 교회가 지금 비어있다, 공석이다 하니까 거기에 두 번째 사도 바울의 뒤를 이은 후계자로, 목회자로 거기 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가서 고린도 교회에 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 고린도 전서 후서 얘기까지 하려면 시간이 다 없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이제 설교할 때는 또 연결이 돼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찌됐든 아볼로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 와중에 사도 바울은 이제 3차 전도행을 시작을 해서 이제 에베소라는 곳으로 이제 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27절이 그 얘기예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이게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간다라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에 2대 목회자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19장을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러니까 아볼로는 이미 에베소 찍고 거기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분 만나고 고린도로 파송받아서 간 사이에 이제 사도 바울이 뒤이어서 에베소에 도착을 하게 되었다라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9장은 전반적으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의 거점 도시였던 에베소 지역에서의 여러 사역들을 쭉 소개를 합니다. 계속해서 소개를 하고 8절에도 보면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9절을 보면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년 동안 여기서, 근데 전반적으로는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자, 이 두란노라는 두란노 서원, 여러분 우리 출판사잖아요. 두란노 서원. 이 두란노라는 곳은요, 뭐냐면 당시에 어떤 철학자이기도 하고 교사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하나의 강당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는 사람들에게 뭔가 세미나나 어떤 철학적인 것들을 가르치고 오후에는 사람들이 어떤 휴식처가 되는데 그곳을 어떻게 빌려서 에베소 지역이 굉장히 덥습니다. 아주 뜨거운 그런 곳인데 11시 이후에는 그냥 거의 낮잠을 자거나 그냥 프리타임을 하거나 한 3시, 4시까지는 그냥 자유로운 시간인데 그 시간을 빌려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강론을 한 거예요. 성경 공부를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2년 동안을 그렇게 강의를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과장도 섞여 있는 느낌도 있지만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만큼 엄청난 영향. 여러분, 천하의 사도 바울에게 직접 성경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에 한 6일 정도? 하루에 한 5시간? 그걸 2년 동안 하면 3120시간이에요. 그 정도 많은 시간 동안 거기에서 성경 공부를 하니 그 지역 사회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에베소 지역이 그 당시 아주 우상의 가장 본거지와도 같은 그런 곳이에요. 거기 아데미 신전이 있고요. 아데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상 섬기는 것을 그만두고 나중에 우상에 관련된 마술 서적 같은 것들을 나중에 야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마치 부적과 같은 책들을 가지고 와서 불태우는데 그 값어치가 한 약 은 5만 정도나 되었다라고까지 표현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데모를 하죠. 스트라이크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때문에 못 살겠다. 저 인간 때문에 우리 산업 기반 시설이 완전히 망해버릴 지경이다 하는 식으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란노 서원의 모습 지금 에베소 지역을 가면 지금도 있습니다. 흔적이 있어요.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강의를 위해서 직접 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웃으시는데 진짜 지난 8월에 가서 직접 저희 두란노 서원이고요. 거기에서 있었던 아데미 신전, 7대 8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아데미 신전, 많은 여성의 젖가슴을 갖고 있는 그런 여성의 신을 섬기고, 그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신전이에요. 저게 지금 전 세계에 딱 하나 남은 거예요. 딱 하나. 저 아데미 에베소에 가면 저 깊숙한 곳에 하나가 딱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카메라로 이렇게 찍은 거예요. 저 신상을 나름대로 마스코트처럼 아니면 크게 작게 아니면 휴대용으로 해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자기 집에다가 놓고 절을 하고 막 그런 산업들이 많고 그것을 만드는 이제 물건 만드는 사람들이 떼돈을 벌던 그 지역인데 사도 바울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연극장, 지금도 남아있어요. 한 25,000석이 되는 엄청나게 큰 연극장인데 그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굉장히 넓은 저 지역에 저 위에서부터 소리가 다 들립니다. 한 장 더 넘기시면 제가 보여드릴까 말까 했었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배가 좀 나가지고 제가 볼까 했는데 네, 합성 아닙니다. 네. 아무튼 저기까지. 저기서 모여가지고 데모를 하는 거예요. 데모를 바울 때문에 못 살겠다 하면서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성을 지르고 막 2시간 동안 내려주세요. 네, 2시간 동안 막 꽐을 지르고 거기서 막 그러는데 바울 사도는 나중에 영문도 알지 못하고 사람들만이 모였대. 야
어디 사람들 지금 바글바글 모였대. 아유, 그럼 가서 전도해야지 하면서 또 거기 막 쫓아가려고 하는 거를, 아이고 지금 당신 거기 가면 당장 잡혀가지고 큰일 난다고. 지금 사람들이 지금 막 열이 받아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 동네 그 지역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산업 기반 시설이 그냥 완전히 망해버릴 지경이니까, 그 얘기가 뒤에 보면은 나오죠. 어디에요? 저기 19절에 나오네요. 19장 19절.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은 5만이 되더라. 여러분, 은 5만이라는 것은 드라크마인데 1드라크마가 하루 품삯입니다. 5만이라면 5만 일을 일해야만 얻을 수 있는 품삯이에요. 계산이 좀 빠르신 분들은 하루 일당을 만약에 한 10만 원씩만 잡아도 10만 곱하기 5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50억입니다. 50억. 50억어치의 책이나 물품들을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그걸 막 태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여러분, 에베소에서의 사도 바울의 사역은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거의 뭐 하루에 서너 시간씩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일주일 동안, 그를 2년 넘게 그렇게 하니 그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력이 끼쳤고, 그뿐만 아니라 그냥 굉장한 또 이적, 기사와 치유와 이적과 귀신 쫓아내는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 지역의 에베소 지역의 악귀들, 악신들, 뭐 우상 숭배자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19장 전체에 나오게 됩니다. 20장을 보죠.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여기서 사역을 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완전히 지명수배자. 바울 붙잡히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거기 사역을 접고 떠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 마게도냐로 갔다. 여기 옆에 고린도라고 써두세요. 고린도로 떠나게 됩니다. 고린도에 자기가 사역했던 고린도 교회가 있었겠죠. 그리고 3절,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석 달 동안 있다. 그 옆에다가 써두세요. 로마서 집필. 그때 로마서를 집필을 합니다. 옛날에 성경의 맥잡기 때 이거 다 사실 같이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로마서 집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게 19장 요 사이사이에 고린도 교회와 여러 갈등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여러 차례 보내요. 그러면서 하는 아픔들이 있어요. 고린도 전서 후서의 내용이 바울 사도의 정말 아픈 손가락, 그게 너무 많은 애정을 보였지만 상처도 받았던 그런 교회. 그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가 관계가 잘 해결이 되고,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서 아무튼 화해가 되고, 디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본인이 직접 가서 직접 만나서 다시 위로와 화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로마서를 집필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거기까지만 이제 아시면 좋겠고, 어쨌든 20장에서는 이미 에베소를 떠나고 고린도 지역을 찍고, 고린도 지역 갔다가 다시 역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재 보시면 3차 전도여행 지도 한번 잠깐 볼까요? 3차 전도여행 지도 보시면 녹색으로 된 게 안디옥에서, 파란색이죠, 해가지고 다소, 더베, 루스트라, 더베, 안디옥, 라우디게아 해가지고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쭉 하다가 여기서 한 2년 넘게 3년 머물고, 그리고 저 북쪽으로 가서, 드로아 북쪽으로 가서 빌립보 찍고 데살로니가, 베리아, 이 코스가 거의 2차 전도여행이랑 똑같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3개월 정도 머물고, 2차 전도여행 때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기서 배 타고 사실 에베소로 가죠. 그쵸? 기억나십니까? 뭐 전혀 모르겠어요? 어제 배 타고 갑니다. 근데 3차 전도여행 때는 다시 역순으로 갑니다. 역순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요. 역순으로 올라가서 다시 거꾸로 가서 드로아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강론을 하죠. 거기서 말씀을 전할 때 꾸벅꾸벅 졸다가 뚝 떨어져 가지고 죽은 청년 있죠. 이름이 뭐예요? 유두고라는 청년. 그 유두고 청년 살리는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거기서 그 해프닝이 있은 다음에 다시 밀레도라는 곳에서 잠깐 머뭅니다. 에베소로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현상수배가 돼 있고 위험하니까.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같이 사역을 했었던 교회 리더십들을 초청을 합니다. 장로님들을 초청을 해서 밀레도에서 작별 인사를 하는 얘기가 20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20장에 보면 밀레도에서 정말 감동적인 서로 간의 작별 인사가 나오고 사도 바울의 평생의 자기의 어떤 목회 철학과 소신이 담겨져 있는 24절 말씀이 있죠. 24절 말고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린도 후서에 보면 10장쯤에 10장 1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얼마나 사역하면서 어려움 고충이 있었고 고난과 핍박이 있었는지를 쭉 설명을 하는데 바울 사도의 여정 자체가 그래요. 어느 한 곳에 편안하게 머물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정착을 하고 뿌리를 내릴 수가 없었어요.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고 반대자들이 있었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과거에 자기가 사역했던 고린도 교회에 가서도 사실 마음이 별로 편하지가 않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사역했던 교회에 헌금을 좀 요청을 해서 모교회 아닌가, 어려운 교회 우리가 좀 도웁시다 하고 헌금을 가서 갖다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자 사실은 가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 본인도 아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매여 가긴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 성령님의 푸시가 아니면, 성령님께서 보내심이 아니면 그냥 거기서 더 머물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가야 된다라는 강한 성령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가고 싶겠습니까? 가고 싶지 않죠. 근데도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0장 24절은 별표 잘 기억을 해두십시오.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다는 거예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사명이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 사명으로 인해서 내가 예루살렘을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뒷부분은 좀 이렇게 말씀을 좀 스킵할 텐데, 저희가 19장 20장 말씀, 우리 이근우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네, 19장 20장 한번 보고 3차 전도 여행 내용입니다. 네, 같이 눈으로 쭉 들으시면서 같이 보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어요. 18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니요, 19장부터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9장부터 읽겠습니다. 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광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그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냈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의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원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이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3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미보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며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같이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아멘. 자,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여러분 좀 정리가 되십니까? 1차 전도여행 다시 말씀드려요. 13장, 14장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15장에는 예루살렘 공의회, 그리고 16장, 17장, 18장, 22절에서 끝나요. 2차. 그리고 거기서 좀 쉬었다가 23절서부터 시작해서 19장, 20장까지. 그게 이제 3차 전도여행이에요. 네. 그냥 까먹으셔도 괜찮아요. 나중에 또 할 거니까. 아무튼 계속해서 이 흐름들을 좀 보시고, 이제 21장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같이 작별 인사를 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그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지명들도 쭉 나오고 그러는데, 두로라는 곳에 가까이 가요. 이제 가이사랴하고 가까운 곳 두로에 가서 거기에 제자들을 만나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누고 7절까지죠. 7절에서는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갑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쭉 해서 8절, 지금 21장이에요. 21장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빌립 집사, 사도행전 8장이었죠. 8장에서 언급이 되었던 그 빌립 집사가 여기에서 거처를 마련해서 거기서 사역을 하고 그 4명의 딸도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 사역들을 하는데, 거기에서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특별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데 이 띠의 주인이 이렇게 묶일 거다라고 하면서 하나의 어떤 몸으로 보여주는 사인을 그렇게 보여. 이 임자를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건 너무나도 확연한 하나의 예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마음이 계속 불안하고 그랬는데 너무 확실한 그런 예언을 듣고, 사실은 둘 중에 하나죠.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되겠다 할 수도 있었는데 너무나도 분명한 그 사인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만류를 합니다.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것은요, 의지를 약하게 하느냐라는 뜻이에요. 나라고 가고 싶겠냐? 나라고 환난과 고난 지긋지긋하다, 피하고 싶지.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내가 마땅히 가야 되지 않겠냐?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하면서 가는 거예요. 15절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해서 17절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계속 그 지명이 반복이 돼요. 예루살렘은 우리가 익숙하죠. 근데 가이사랴라는 곳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100km 넘은 지역에 있는 항구에 있는 도시예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로마의 총독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할 수 있는 로마의 총독부가 있어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기 경관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배 타고 휙 가면은 그냥 로마로 갈 수 있는 아주 위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총독부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을 때는 이게 소요나 폭동이 일어나면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네들의 시큐리티, 안전을 위해서 거기에서 아주 뷰도 좋고 상황이 좋은 그런 곳에서 거기에 아예 그렇게 총독부를 만드는 거예요. 총독이 거기 사는 거예요. 총독이. 그러면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예루살렘에 왕래를 하거나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그 분봉왕들이 뭐 특별한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이사랴가 있고 예루살렘이 있는데 일단 가이사랴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17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거기에 야고보 제자 야고보 사도행전 15장에 있었던 제자 야고보가 거기서 예루살렘 공동체 리더 역할을 하죠. 그러면서 이만저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그러는데 하나는 좋은 얘기고 하나는 나쁜 얘기예요. 좋은 얘기는 뭐냐면 그 사이에 많은 유대인들이 크리스찬이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더욱더 번창했다는 거예요. 부흥했다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로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와 이거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믿는 자 수만 명이 늘어났어요. 근데 찜찜한 건 뭐냐면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예요. 이게 뭐냐면 기독교를 개종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율법, 구약의 율법에 완전히 확 젖어 있는 뿌리 깊은 사도 바울도 그 12장, 11장의 그 환상을 봤었을 때 베드로에 잡아먹으라 했었을 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까지 했었던 베드로와 같은 아니면 그보다 더 열성적인 그래서 수만 명의 개종자가 있지만 아직도 율법에 열심히 있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바울 사도의 이방인 사역을 굉장히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특별히 할례당들 가는 곳곳마다 예수 믿는 거 좋은데 그래도 구약의 전통, 율법, 음식 규정, 할례 받는 거 지켜야지 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 사도가 아니어도 괜찮다는데요. 야 바울이 누구야 바울이 난 지금 베드로 야고보하고 얘기를 하고 왔는데 그 사람 알고 보면 그거 약간 사짜야 하면서 막 비난도 하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라고 예수님하고 3년간 지금 동고동락을 했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직계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동생이 있는데 바울 사도는 어디서 굴러먹은 뭐 이런 식으로 막 비난을 하니까 바울 사도의 그 마음속에 굉장한 상처가 있었어요. 열심히 사역을 할 때 바울 사도를 핍박하는 로마 정부 그리고 바울 사도를 핍박하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그냥 유대인들이에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그와 동시에 교회 안으로 들어왔지만 아직도 유대교의 그 전통과 관습을 갖고 있는 바울 사도의 사도권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 가도 자기 편이 없는 거예요. 이쪽에 가도 비난을 받고 저쪽에 가도 비난을 받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수근수근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 분위기 그 사람들한테는 여러 가지로 비난과 정말 함부로 폄훼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지만 이거는 그냥 유대 공동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 아니라 이제 유대 공동체 그 사람들은 바울 사도를 진짜 죽이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무래도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그 율법에 너무 아직까지도 좀 뼛속 깊이 있는 그분들은 굉장히 아직도 좀 뭔가 터부시하고 좀 부정적인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유대교의 좀 기본적인 전통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좀 그냥 타협은 아니고 적절하게 포용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 하는 제안을 해서 사도 바울이 26절을 보면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바울 사도는요 거기에 맞춰서 그럽시다. 이게 뭐 아주 근본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일단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의 마음은 얻었는데 교회 안이 아니라 이게 완전히 교회 바깥에 있는 정통 유대인들 그들한테 이제 미움을 받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27절 이하에 쭉 보면 31절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거기 고맙게 군대 천부장이 바울 사도를 살려요. 그 얘기가 쭉 40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우리 21장
22장 이하는 저희가 부분적으로만 좀 볼 거고요. 21장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천천히는 아니고 좀 빠르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21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부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루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여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사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노라.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온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건드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나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교재를 보시면 변론 이야기가 나오죠. 22장에서 23장 예루살렘에서의 변론이고요. 24, 25, 26은 가이사랴의 변론이에요. 22장과 23장에는 두 개의 변론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군중 앞에서 변론을 합니다. 많은 군중들 앞에서 자기의 회심 장면을 이야기를 해요. 24절에서 천부장 앞에서 변론이라기보다는 사실 뭐 변론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자기 어떤 상황을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변론이라는 말은 좀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나서 공회 앞에서의 변론은 중요합니다. 이건 공회라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72명으로 구성된 가장 중요한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죠. 그 앞에서 변론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22장과 23장의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고, 거기에서도 바울을 살해할 계획이 있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에서 결국에는 붙잡혀서 총독에게 가는 거예요. 총독이 아까 어디 있다고 그랬었어요? 가이사랴에 있었죠. 가이사랴로 가는 거예요. 가이사랴에 가서 총독 벨릭스 앞에서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벨릭스의 임기가 끝나요. 신임 총독이 발령을 받아서 옵니다. 두 번째 총독이 베스도예요. 그 베스도 앞에서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스도와 더불어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변론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지만 로마 정부에서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리더를 총독을 보냈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치적인 나름대로 분봉왕, 그 왕을 사실은 세워줬죠. 그게 아그리빠 왕이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로마에서 파견된 최고 수장인 총독,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지역에 자기네들이 종교적인 그런 리더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의 상황을 변론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2장, 23장, 24, 5, 6 해서 무려 5번의 변론을 하는데 2번은 예루살렘에서 하고 3번은 가이사랴에서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이 내용들이 계속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좀 복잡할 수 있는데 그 내용 몇 가지만 보시면 이 전체적인 내용들은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22장을 보시면 군중 앞에서 변론한다고 그랬잖아요. 자신의 회심 이야기예요. 어제 살펴봤죠. 9장에서 자기의 회심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 회심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회심 이야기는 한번 같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3절서부터 21절까지 바울 사도의 회심 이야기, 두 번째 회심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때하고 두 번째가 또 좀 약간 달라요. 그리고 세 번째 때도 좀 달라요. 그 청중에 따라서 바울 사도가 자신의 기억을 뭐 헷갈리거나 아니면 왜곡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걸맞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절서부터 21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혹시 밑줄 칠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3절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서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이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이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회중들, 믿지 않는 회중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 회심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두 가지를 다 조합을 하면 그 당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흥분을 합니다. 22절을 보면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런 놈은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막 흥분을 하는 거예요.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가 채찍질하고 적당히 해서 놔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채찍을 치려고 딱 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에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냐?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이 로마 시민이야?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천부장에 가서 말하니까 천부장도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이었어? 로마 시민을 이렇게 다루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천부장이 와서 네가 로마 시민 맞냐? 맞다. 천부장은 나는 돈을 많이 주고 이 시민권을 얻었는데 야,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야. 그래가지고 야, 큰일 날 뻔했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당시에 로마 정부, 로마 시민, 로마 제국의 그 위용이라는 것은, 위상이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무고하게 잘못해서 만약에 로마 시민권자가 피살을 당했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그랬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니까 이거 그냥 대충 시끌시끌 해가지고 이거 알아서 그냥 처리해서 좀 채찍질 좀 하고 이렇게 내버려 둘까 했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천부장이 바울 사도를 돕습니다. 사도 바울을 돕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23장 이후에 쭉 나오죠. 23장에도 보면 11절 보세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 사도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셔요. 바울 사도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사명이다라고 그렇게 본인도 확신하고 있었고, 그렇게 헌신했던 만큼 성령 하나님께서도 바울 사도의 그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너에게는 사명이 있어. 너 로마에 가서 증언해야 돼. 내가 지켜줄게 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화가 난 유대인들, 극렬한 유대인들이 12절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동맹한 자가 40여 명 되더라. 40여 명이 자기네들끼리 헌신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바울 사도 죽이기 전에 먹지도 마시지도 말자 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궁금하죠? 이 사람도 어떻게 됐는지, 진짜 정말 어떻게 됐는지, 진짜 계속 안 먹었는지 궁금한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근데 이 기가 막힌 자기네들끼리의 이 공모한 것을 누가 듣냐면 16절 보세요.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였담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의 생질이라는 건 뭐예요? 조카입니다. 바울의 조카가 거기 있었어요. 아마 예루살렘에 바울의 누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누이의 아들이 워낙 길리가 다소성에서 꽤 잘 나가던 집안의 사도 바울, 우리 아들 예루살렘에 유학 보내서 유명한 랍비로 시켜야지 조기 유학 시켰던 그 아버지, 그래서 예루살렘에 보냈던 것처럼 그 자기 아들만이 아니라 그 손주죠, 조카까지도 아마 그런 영역 속에, 바리새인 그 안에 종교 뭐 그쪽 관련된 일을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서 귀담아 듣고 우리 삼촌이 잘못하면 죽게 생겼네, 이 얘기를 바울한테 슬쩍 했더니 바울이 17절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하라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에 가서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20절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그를 뭐 좀 궁금한 거 있으니까 좀 잠깐 만납시다 하고 데리고 나와서 죽이려고 지금 작당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21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았다 딱 하고 22절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23절을 보세요.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이거는 밤 9시입니다.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가이사랴, 자기 총독부로. 왜냐하면 이 로마 시민권자를 여기 내버려뒀다가 잘못하면 죽으면 자기가 이제 목이 날아갈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위험해, 예루살렘 위험해. 그래서 가이사랴 총독부로 보내야 되겠다. 근데 낮에도 위험하고 그러니까 밤에 9시, 밤 9시에 갑자기 팀을 꾸려가지고, 이게 몇 명이에요? 470명인가? 천부장이라고 하면, 백부장은 뭐예요?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부릴 수 있는 사람이고, 천부장은 1000명의 군사를 부릴 수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부릴 수 있는 군사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투입을 시켜서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총독부까지 무사히 데리고 가야 돼. 이 사람 중간에 문제 생기면 큰일 날 줄 알아. 해가지고 바울 사도는 아주 안전하게 거기에서 총독부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해 짐승을 준비하라. 그래서 편지까지 써서 여차여차 해가지고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총독부까지 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이제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이사랴로 갔죠. 가이사랴에 가서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죠? 총독, 아니 왜 로마 시민권자가 왜, 아니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왜 무슨 문제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당신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야기 좀 듣자 하고서 이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대제사장이, 24장을 보세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그 총독 각하, 지금 뭐 바울이라는 인간이 하나 왔죠. 그 로마 시민권자라고 알고 있는데, 아무튼 로마 시민권자이지만 우리 그 종교에도 아주 지금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을 해서 그 사람 좀 저희한테 인계했으면 좋겠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느라고 벨릭스 총독 앞에 가서 대제사장이 악평을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5절을 보세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뇌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주 악평을 합니다. 여러분 5절은 밑줄을 치세요. 전염병 같은 자라. 아이고 사도 바울이 정말 살다 이런 연병이란 말이나요? 전염병 같은, 연병 맞네. 전 빼면 연병 같은 자라. 아무튼 그런, 정말 이 인간은 어떻게든지 없애야 되는데 말이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벨릭스가 들어주질 않아요. 들어주질 않고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쭉 듣습니다. 오히려 호의를 베풀어요. 24장 22절을 보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면서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신변에 안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혹시 주변의 친구들도 좀 만날 수 있는 여유를, 그리고 거기 총독부에서 보호를 해주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시간이 2년이 지나요. 27절을 보세요. 27절.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라는 총독이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기의 임기를 마치고 베스도라는 신임 총독이 옵니다. 그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그냥 구류 상태를 당하는 거예요. 뭐 아주 뭐 이렇게 힘든 감옥 생활은 아닌데, 어쨌든 사도 바울의 일생에 있어서 유일하게 선교적으로 중단되었던 시간이 그때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바울 사도에게 그 2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답답하고 힘들었던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 2년 동안 바울이 뭘 했을까?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로마에 가가지고는 옥중서신이라고 썼죠. 여기에선 사실은 바울 사도의 행적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 바울 사도의 그 2년이라는 시간은 그냥 아깝게 지나가는 건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의사 누가, 역사가 누가가 드로아라는 곳에서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서 과거의 이야기, 자기가 바울을 만나기 전의 이야기, 그 이전의 사도들의 이야기,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막 들었을 거 아니에요? 들었는데 궁금한 거예요. 예루살렘에도 가봤고 지금 가이사랴까지 갔는데, 가이사랴에서 지금 2년 동안 갇혀져 있는 상황에서 의사 누가는
본인은 자유의 몸이잖아요. 그때 뭘 했겠어요? 누가복음의 자료들을 수집을 합니다. 누가복음의 현장에 있었던 증인들, 역사가답게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년 동안의 시간은 바울 사도는 비록 어떻게 보면 선교적으로 중단되어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쉬지 않았어요. 그 상황에 의사 누가를 통해서, 역사가 누가를 통해서 누가복음을 집필할 수 있는 자료들을 다 수집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만나는 거예요. 인터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 그 기간이 다 차고 나서 벨릭스 후임자 베스도가 딱 부임을 했었을 때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새 총독 베스도 앞에서 또 변론을 합니다. 25장 9절을 보세요.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한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가이사가 누구예요? 로마 황제죠. 로마 시민권자니까. 나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나 로마 황제에게 나는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본인이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가 로마 시민권자고 네가 그런 의향이 있다면 오케이, 그럼 로마 황제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신임 총독을 문안하기 위해서 아그리빠 왕이 찾아옵니다. 가이사랴 찾아와요. 13절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하면서 이만저만한 얘기들을 쭉 하게 되고 그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라는 자를 어떻게 할까? 근데 제가 보니까 25절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면서 아그리빠 왕과 서로 상의를 하고 있는 그 상황에 아그리빠가 자기가 들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26장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면서 또다시 자기의 회심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8절서부터 23절까지 말씀, 8절서부터 23절, 이거는 아그리빠 왕과 그 옆에 있던 신임 총독 앞에서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거예요. 8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담대하게 이렇게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24절 바울이 같이 변명하게 베스도가 신임 총독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너 미쳤다. 너 미쳤지. 너 정신 나갔지. 내가 보니까 너 죽일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닌데 야 네가 미쳤구나. 뭐 그런 거예요.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아그리빠 왕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여러분 이 아그리빠 왕은 누구냐면 사도행전 그 12장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다가 베드로가 탈출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아그리빠 왕이 두로와 어디 가가지고 연설을 하다가 막 사람들이 막 칭송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그러다가 벌레가 먹어가지고 죽었다는 얘기 기억나시죠? 그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에요. 2세 이 아들이에요. 이 왕이. 근데 이 사람은 아직 젊고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진짜 뭐 도대체 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이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를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전도죠? 나 전도해서 지금 크리스찬 되게 하려고 하냐? 뭐 이런 거예요. 바울이 이르되 이런 29절 말씀은 너무 멋집니다.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바울의 이 영적인 기계를 보십시오. 지금 총독 앞에서 왕 앞에서 전혀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얘기하는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왕에게 총독에게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 거기에 뭐 지위 높은 사람들 많았을 거 아니에요.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바울 사도가 아마 수갑을 차거나 사슬에 묶여 있었을 텐데 이렇게 결박된 아마 거의 쩔컹쩔컹 소리를 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는 거예요. 너무 멋지죠. 너무 멋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친구 뭐 약간 이상해. 하여튼 맛이 갔어. 뭐 자기들끼리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는 없죠.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석방될 수 있을 뻔했다. 여러분 거기서 석방될 뻔했는데 바울 사도가 나 로마 시민이니까 로마 황제한테 가서 나 재판받겠습니다. 그래서 풀려나지를 못한 거죠. 자 질문. 바울 사도가 거기서 쓸데없이 상소하지 않고 그냥 있었으면 풀려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는 재판받겠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갇혀있고 로마로 가는 거잖아요. 풀려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풀려나지 않는 게 좋습니까? 결과를 다 아니까. 그죠? 그래서 풀려나지 않는 게 은혜죠. 그죠? 풀려나지 않는 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서는 때로는 길이 막히는 것도 은혜고, 때로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프로젝트가 왜 자꾸만 안 돼? 이번에 기도한 것이 이번에 왜 안 되지?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숨은 특별한 섭리요 은혜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시선이 어디를 향했나? 내가 갖고 있는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있는가? 어떤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22, 23, 24, 25, 26 다섯 장에 걸쳐서 변론 예루살렘에서 2번, 가이사랴에서 3번 딱 끝나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27장, 28장은 결국에는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어려운 이야기들이 쭉 소개가 되는데 꽤 많습니다. 27장을 우리 이근우 목사님 따박따박 잘 이거 너무 좀 복잡하긴 한데 조금 속도를 줄이셔도 될 것 같아요. 27장 한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지 않은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어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아멘. 자, 돌발 퀴즈. 배에 탔던 사람들 몇 명이에요? 276명. 풍랑을 만나죠? 풍랑의 이름이 뭐예요? 유라굴라? 유라굴로. 배 이름을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아드라무테노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 이 배의 리더가 누구예요? 사실 바울은 그냥 276명 중에 한 명이에요. 거기에는 바울은 하나의 미결수의 신세로 그냥 로마로 가는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어느덧 바울이 리더 역할을 하잖아요. 선장도 아니고 선주도 아니고 거기에 있는 백부장이나 사병들도 아니고 실제적인 리더 역할을 바울이 하더라고요. 유라굴로란 풍랑이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헤매이고 있을 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는
그 사람이 결국에는 그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가장 올바른 길로 안내를 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역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난 것 같은 코로나 팬데믹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사회, 이 시대 속에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바로 바울과 같은 그런 사명이라고 저는 믿어요. 마지막 28장, 거기서 가까스로 살아남고 구조가 됩니다. 배는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근데 구조가 됐던 섬이 보니까 멜리데라는 섬이에요. 그 로마 여행 그 지도를 보면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와가지고 멜리데라는 섬에서 한 3개월 머무는데, 거기서 또 신기한 일이 있죠. 바울 사도가 나무 한 묶음을 걷어 불에 넣었는데, 거기서 나무 한 묶음 사이에서 불 때문에 뜨고 독사가 나와서 그 손을 물고 늘어져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원주민들이, 야, 이 사람은 뭔가 잘못을 많이 한 사람이구나. 이 풍랑에서 다 살아나가지고 겨우 살았다 치는데 결국에는 독사가 물어가지고 죽게 하는구만 하는데, 이상하게 바울이 죽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초장의 아버지가 아픈데 그 아버지를 사도 바울이 고칩니다. 그 질병에서 낫게 해요. 그리고 나서 아주 후한 대접을 받게 되죠. 거기서 후한 대접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석 달 후에 또 다른 섬 배를 준비해서 결국에는 로마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쭉 소개가 됩니다. 우리 28장 마지막 장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이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이가 이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서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했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유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하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은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다.
자기 셋짐에 머물면서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미완성으로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 헬라어 파르레시아스라는 단어는요, 거침없다, 담대하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헬라어의 맨 마지막,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아콜리토스라는 단어는 아무런 방해 없이라는 뜻이. 아무런 방해 없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28장이고 열린 결말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사도행전의 28장을 넘어서 29장, 30장을 오늘날 우리가 이어서 쓰게 되는 바로 그런 놀라운 미완성, 교향곡과 같이 미완성의 하나의 성령 행전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 한번 올라오세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셨던 놀라운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다짐을 허락해 주시죠. 여러분, 오늘 올 한 해 1년 동안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할 겁니다. 성령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땅의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역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각자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나가야 될지.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생명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사명이라고 또한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의 열정과 그 귀한 헌신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배우고 읽고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뜨겁게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봅니다. 무수히 매를 맞았고 모욕을 당했고 조롱을 당했고 사방팔방에서 죽이고자 달려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것도 아낌없이 또 거침없이 감당했던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그가 체포당할 때도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천부장이 도왔고 바울의 조카가 도왔고 로마의 총독의 배려로 그는 안전하게 로마에 갈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유라글라 풍랑 속에서 지켜주시고 독사에 물렸어도 지켜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너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 몰라서 전전긍긍하는 때로는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더욱더 온전하게 의지하며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2024년도 하나님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군중들 앞에서, 공회원들 앞에서,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파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그런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할 때 우물쭈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중언부언하지 않게 하시고, 똑똑하게 똑바로 설득력 있게 지혜가 담긴 복음의 증인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아무런 방해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상당교회가 사도행전의 29장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4년도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품으며 그 꿈을 성취하는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모레 이번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의탁을 드립니다. 52주 동안 예배를 드릴 터인데 주님, 날마다 성령의 은혜와 풍성한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저런 일로 이유로 우물쭈물 하다가 시간 잘라먹고 마지못해서 나오는 예배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 직분자들, 팀장님들, 성역장님들,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들, 각자 맡긴 사역들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강단에서 폭포수 같은 진리의 말씀이 날마다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가득 운행했던 것처럼 하나님 52주 동안 하나님 성단의 강단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예배가 삶으로 연결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으로 연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4년도 하나님 주님의 꿈에 사로잡혀 하나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흥분이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상당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상당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도 귀한 물질 주님 손에 의탁드린 손길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시고 날마다 더 넘치는 것들이 감사할 제목들이 넘쳐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2024년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깨닫고 그 위대한 꿈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